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1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언약들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들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행복하고 그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해지는 그 비결이 하나님께 맺은 이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의무가 아니고 강제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특권이었던 거예요. 원래 모든 법을 제정할 때 그 법을 제정하는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법정신이라고 그래요. 법정신. 네, 그 법정신이 뭐냐면은 모든 법의 법정신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이 없으면은 강자의 횡포가 걷잡을 수 없어져 가지고 약자들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어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끝간데 없이 욕심을 자꾸 부려요.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얼만큼의 재산을 모아야, 얼만큼의 재물을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겠어요? 다다익선이에요? 요즘 종종 뉴스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몇백억 정도는요 그거는 껌값이에요. 껌값입니다. 몇 천억, 심지어 몇 조, 몇십조 뭐 단위로 얘기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가진 그 재산의 소유자인데도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야 저 사람 만족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는데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그 몇 천억이 필요해요? 다 돈 못 씁니다. 그거. 그래, 필요도 없는 걸 그 재산을 다 긁어 모으려고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재물은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물은 갈증이 난다고 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한 끼 양식을 위해서 버는 그 욕심내는 그 재물보다, 그 재물의 욕심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통제하지 않으면은 그 강자들의 끝간데 없는 욕심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처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시의 사회의 가장 그 약자였던 노예들에 대한 보호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장 1절을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시로 나왔으면 단시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뭐 하등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감동을 주는, 거의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만약 주인하고 그 타는 말하고 노예하고 사막을 걸어가다가 갈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주인이 먹고 그 다음에 노예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고 그 다음에 누가 먹어요? 말이 먹습니다. 그리고 남으면 노예가 먹어요. 왜냐? 사막을 건너는데 노예는 말 타고 갈 수가 등에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에 타고 갈 수 있는 말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먹고 말이 먹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의 노예들은요, 말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 같은 짐승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노예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노예법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예들에게 굉장한 배려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종을 사면은 6년 동안은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7년째가 되면 그걸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년이 되면은 반드시 그 노예를 풀어줘라. 그래서 해방시켜라.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해방시킬 때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하는 것을 주인에게 주지 말고 그 결정권을 노예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종은 안식년이 되면 해방시키라고 했는데 그 선택권을 종에게 주라는 거예요. 종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선택권이 그 종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으면은요, 그거 곤란한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해방이 아니라 뭐가 돼요? 추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선택권은 그 약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그 집에서 평생 종노릇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은 그 사람을 이 문설주로 데려가서 그 종의 귀를 뚫어가지고 귀걸이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귀걸이의 원조였던 것입니다. 귀걸이는 뭐냐? 평생 이 사람은 이 집안의 종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다 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귀걸이를 하는데 여러분 귀걸이를 하려면은 이 귀걸이의 그 목적이 뭔지를 알고 하더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귀걸이는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이런 뜻이에요. 알고 나서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걸이를 하려면은 여자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자기 남편 앞에서 해야지.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쯤 집에 있다가 귀걸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갈 때 외간 남자를 만날 때는 귀걸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빼고 가야죠. 밖으로 나갈 때는 빼고 나가야죠. 남자가 아멘 하면 여자가 아멘을 해야지. 이게 귀걸이 원조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 남편 앞에서 귀걸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여성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웃의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론이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법을 오해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똑같이 보복하라는 개인의 행동 윤리를 말하는 법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법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그 폭행, 이웃 간의 폭행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당신도 똑같이 해를 당하니까 절대로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예방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의 눈을 빼면 너도 뺨을 당할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함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손을 자르면 내 손도 잘림을 당한다.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요, 함부로 이웃에게 폭력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엄한 법을 세워놓으면 절대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나도 꼭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손을 자르면은 반드시 내 손도 잘라지게 된다는 이런 사회가 되면요, 쉽게 폭력 행사하지 못할 거래요. 이것이 이 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누가 내 이빨 상하겠다고, 너 입 벌려. 내가 그냥 벤치로 네 이빨 뺄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법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판결의 목적이 있었어요. 보통 이 법을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이 왕의 법이라고 합니다. 왕들이 판결할 때에 반드시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을 염두에 두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을 때 왕이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에는 반드시 공평하게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은 벌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동형판결법이라고 그래요. 동형판결법. 왕이 판결하는 최고 법정에서만큼은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그 가해자도 벌을 받아야 됩니다. 가해자가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그 가해자가 벌을 조금만 받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적게 피해를 입혔는데 많은 벌을 받게 하면 또 안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만 벌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법으로서의 기능이 우선이고, 자선책으로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판결법이지 개인 행동윤리법이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또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만큼의 배상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뻔뻔하게 그 죄수가, 살인자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사였다,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살인범을 보고서 이 주인공인 전도연이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고 절규를 하잖아요. 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4배 혹은 5배로 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또 2절 말씀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밤에 들어오는 도둑을 죽이면은 그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도둑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밤에 도둑을 만약에 죽였다 하면 그거는 정당방위가 되어가지고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훤한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때려 죽이면 그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강도인지 도둑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을 때려 죽이면 안 되죠. 그거는 이 사람이 지은 죄값에 더 무리한, 더 많은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과잉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낮에 들어오는 도둑을 만약에 죽이면 그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해라. 이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배상할 것을 다시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서록도 근방에서 이 나완자촌에서 목회하던 김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뭐 거기서 관두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또 나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김요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교회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보통 나환저촌에 가면은 보통 대부분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병을 앓지 않는 그 이웃 교회에서 출석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돼지를 5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돼지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 돼지예요. 그래서 지 멋대로 그냥 이웃집 채소밭에 들어가가지고요 채소밭을 다 발로 그냥 짓밟아 놨어요. 다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의 그 채소밭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배상을 해내라 이게 따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배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채소값하고 인건비를 보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채소밭을 다 발로 뭉개뜨려 버린 그 돼지 5마리 다 내놓으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돼지들이 이제 또 새끼 날 때가 다 됐는데 그러면 돼지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어보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세상에 목사님, 아니 돼지들이 채소밭을 다 좀 밟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아니 당신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못 봤느냐? 성경에 보면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달라고 하는 자 그냥 다 주고 말아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집사님이 억울하지만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돼지 5마리를 다 줬대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이웃집에 간 그 돼지 5마리가요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당 20마리씩 낳는 거예요. 그럼 몇 마리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100마리가 된 거예요. 100마리가. 이 100마리 이 돼지 새끼들이 꼴꼴꼴 하면서 그냥 이웃집에서 노니는 거, 이 돼지들이 얼마나 또 요란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집사님의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또 터진 겁니다. 그 이웃집에 황소 3마리가 있었는데 그 이웃집에 황소 3마리가 이 집사님 채소밭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채소를 다 짓밟아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 황소 3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이제
역시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 돼지 다 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막 쾌절을 부르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웃집에 이 황소 3마리가 우리 집 채소밭에 와서 다 짓밟아 나서 제가 붙잡아 놨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는요, 그 100마리 되면 별로 돈 안 돼요. 황소 3마리면은 이 값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막 목사님께 말을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의 죄를 용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황소를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이 집사님이 좋다 말았어요. 그래서 시무룩 해가지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또 그 목사님이 뒤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드는둥 마는둥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황소 3마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웃집에 가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집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도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황소 3마리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아침에 말이죠, 이 이웃집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냥 황소 3마리 예수하고 돌려주고 가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황소를 받아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이 두 부부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100마리 돼지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안허이, 당신이 황소 3마리를 돌려줬으니까 나도 당신의 그 돼지 100마리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받아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황소 목사님 말씀대로 돌려줬더니 그 이웃집에서 돼지 100마리 몰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하는 말이, 이 돼지 100마리 안 받아주면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 안 받아주면 죽겠다고 하니까 일단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요. 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돼지 새끼 기르는 그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돼지 100마리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배상에 관한 법을 보고 이 신약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비교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구약에서는 4배 정도 배상하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오라, 속옷을 나누면 겉옷까지 그냥 벗어줘라, 그냥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가 그 신에서 언약 이상의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취할 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못해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요구요 기대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2절을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랬어요. 과부나 고아 같은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어려운 이웃들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 했어요. 근데 그 죄값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칼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아 버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섬세하게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없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구요, 기대예요. 이런 율법을 읽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법을 요구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율법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은 이건 떨떠름하게 이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같은 서민들,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민들을 끔찍하게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진데 어떻게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이웃을 무시하고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뿐이지 전혀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이에요. 행동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저 사회적으로 그저 갑질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2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동족들에게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자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건 괜찮습니다만은 동족들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 놀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은 같은 믿음의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까지 이제 같이 살 자들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식구들끼리 돈 꿔주고 이자 받아먹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돈을 꿔주되 그 이자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꿔간 사람은 반드시 이자를 갚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거 봐라, 성경 말씀에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고. 꿔간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또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꿔준 사람이 주장해야지. 그렇게 꿔간 사람은 이자를 갚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꿔준 사람은 이자를 안 받으려고 하고 꿔간 사람은 이자를 반드시 주려고 하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또 26절 말씀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옷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 역할을 했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으면은 해 지기 전에 반드시 원금을 갚든지 말든지 그 가난한 자에게 옷을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 가난한 이웃이 얼어 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어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은 부유한 자들이 그저 전당 잡은 옷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웃은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시키고 하나님을 조롱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썰어버리신 거예요. 나라를 망케 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런 말씀들을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요, 기득권자들은 걸핏하면은 종북 좌파래요. 저건 종북 좌파야 저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망해가는 북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그 북한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쪽에. 온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정권을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북이 아니에요. 종북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을 추장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종북 좌파로 몰아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 율법주의자라고 몰아붙여요. 이 은혜의 시대, 이 율법의, 이 교회 시대는 이 율법이 폐해졌다 하면서 예사로 이런 말씀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천박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꾸만 이 한국교회 권위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동시대의 이 한국민족, 한국 사람들의, 백성들 마음,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교회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론교회는 이런 흐름을 직시하고 율법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 1절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위 그냥 풍문으로 듣고 전하는 이 카더라 통신, 그 카더라 통신의 전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풍문으로 듣고 전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입술의 말 점검을 해봐야 돼요. 조심스럽게 전해야 됩니다. 그 출처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고 그 말이 진실인지 확인한 후에, 그리고 또 그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이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점검해 본 다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조심스럽게 말을 전해야 돼요. 함부로 이렇다더라 해가지고 확인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전파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SNS가 지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에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죄만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이 왕따시켜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재판석에서 불순한 목적으로 위증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범죄 중에 범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두둔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폭력성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 광에서 인심 난다고 조금 살림이 어려지면요 마음이 거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가난한 자들이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무조건 가난한 자 해가지고 두둔해주고 편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편에 서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으면 함부로 들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요 가난한 자의 폭력성보다 가진 자들의 폭력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이 성사에서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난한 자의 성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요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받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했어요. 7절 말씀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무지한 자는 무지한 자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필요한 것이에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런 사회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악인이라 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려면은요 재판이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집행되려면 절대로 판사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뇌물을 받게 되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 올바른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굽어져 가지고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의 코에 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재판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판사는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재판이 공정치 않다는 것에 있어요. 소위 여러분 재판을 해보면 많이 여러분 들어봤겠지만은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악습이 있습니다. 그 판사가 법복을 벗고 이제 변호사를 개입하면은요,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가 맡은 그 재판 사건을 전부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관예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전관예우에 해당되는 변호사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무조건 무죄가 되니까 그 많은 돈을 앵겨주고 그에게 수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요 단기간 동안에 엄청난 돈을 그냥 긁어먹는 거예요. 이런 악습이
살아있는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여러분, 이 전관예우법이 지금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 이 세 사람들이 다 협조가 돼야 되겠죠. 한 사람이랑 협조를 안 하면 이 전관예우법이 이게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이 다 짜고 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법조계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악습을 하루속히 철폐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년에 반드시 3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첫째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 그랬어요. 둘째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에 그 농사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지키라 그랬죠.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초막절, 장막절을 말합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할 때 이 사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천사가 아니고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세웠으면 리더십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리더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팔로우십이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리더는요 사심을 갖고 자기 욕심을 부리거나 그 리더십을 엉터리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리더십도 건강해야 되고 팔로우십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강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론교회는 리더십도 건강하고 팔로우십도 건강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면은 우리 가운데 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면은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니까.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아토피 그런 거 전혀 우리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 2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한꺼번에 왕창 쫓아내버리면은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땅에 그저 사나운 들짐승들이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세요.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면서 동화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을 다 체결한 다음에 모세가 이 제물의 피를 취해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뿌렸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내산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약속한 다음에 그 믿지 못하겠으니까 계약서를 쓰고 약관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참 끝없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이 뭐냐? 약속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는데 그 모든 약속 중에 모든 약속의 뿌리, 약속의 근원이 되는 약속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 이 언약인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체결한 이 약속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서 더불어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없는 자를 섬기고 힘없는 자는 힘없다고 해가지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의 그 사랑의 대상,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천부의 인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그때 비로소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는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창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살라고 하면은요 단번에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좌경분자, 정복 좌파, 빨갱이 이렇게 몰아세워버립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비결은 뭐냐? 언약을 지키는 길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길. 더 나아가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완성된 시내산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법이 그 사랑의 법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이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고 시내산 언약을 마음에 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시내산 언약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랑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 속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그리고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부강을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도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시내산 언약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승리하는 우리 사론의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